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옛 구습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과 주님 닮아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여러 정치적 혼란이 빨리 그러나 완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 방식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 성곽을 지키시는 것은 왕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새 두 번째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속상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2곡선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작년에 그 신앙의 성숙 시리즈를 설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말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 속에서 시리즈를 살짝 미루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성숙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43쪽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제2곡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에 얽힌 설화가 있죠. 등나무 이게 서로 얽히면서 자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 때 일이라고 합니다. 용림이라 불리는 숲이 우거져서 용림이라 불리는 마을에 아주 어여쁜 자매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참 마음이 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아주 친해서 비밀도 없이 좋은 그런 자매였다라고 합니다. 언니가 19살이었고 동생이 17살이었는데 언니는 동생에게 이제 비밀이 생긴 거죠. 뭔가 했더니 이웃집 잘생긴 이웃집 도령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생도 언니가 좋아하는 그 이웃집 도령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부끄러운 마음에 서로 얘기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언니는 동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얘야, 사실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이웃에 사는 도련님이야. 그 말에 동생은 너무나 놀랐죠. 언니가 좋아한다고 말한 도령은 사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도령이었기 때문이죠. 두 자매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결국 서먹서먹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웃집 도령이 전쟁터에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도령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두 자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웃집 도령이 싸움터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는 것이죠. 두 자매는 너무나 슬펐고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서로를 끌어안은 채 뒤뜰에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웃집 도령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도령은 잘못 전해진 소식 때문에 두 자매가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내 탓이오. 나도 그대들과 같은 길을 가리다. 그리고 도령 역시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자매와 도령이 몸을 던진 그 연못 옆에 팽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고 그 팽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났을 무렵 이번에는 팽나무 바로 옆에 서로 가지가 엉킨 나무가 자라났다라고 하죠. 그 나무는 서로 얽힌 채 팽나무를 쭉 끌어안고 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등나무였다. 뭐 설화죠, 설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글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았겠지만 조선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자매의 이야기. 왜 그럴까? 왜냐면 뭐 지금이야 뭐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한 마을에 좁은 마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한 가문에서 한 자매가 잘생긴 한 도령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라헬과 레아가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기초를 마련하십니다. 두 자매가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는 바람에 라헬과 레아가 각각 자기의 종까지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경쟁했고 아마도 이 과정에서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카톡방에 공유한 글이 하나 있는데 원문 내용은 뭐 결혼 생활과 관련된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나와요. 목회를 하다 보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부부라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지 않나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나와 딱 맞는 짝은 애당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듀크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의 유명한 그 말을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워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결혼과 가정을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제도로 가정하는 자기 실현 윤리는 부부 생활이 지극히 해롭다.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일면을 간과하는 윤리적 가설이다.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누구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그저 잘 안다고 생각할 뿐이다. 결혼 생활이 엄청난 이유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서로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결혼해서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참 교수님이 재밌게 쓰셨는데 사실 재밌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남편과 결혼 후에 남편, 왠지 낯선 남자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의 아내와 그다음 결혼 후의 아내의 모습이 낯선. 그래서 서로의 낯선 상대를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게 결혼 생활이다. 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스탠리 하워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워스 교수님의 아내분이 조울증 증세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뭐 치매 증세도 있고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잠자다가 무슨 벌레가 자기 몸을 기어간대요. 긁으라고 남편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평생 정신질환의 아내를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하워스 교수님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했죠. 그런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결혼 생활 결코 쉽지 않죠. 아내가 한 명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4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는 야곱이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 반했죠. 라헬은 적극적으로 야곱을 도와주었고요. 외모도 성경 보시면 언니 레아보다 아름다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격도 야곱이 볼 때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많이 닮았어요. 창세기 29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 7년을 공짜로 일하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낸 거예요. 전혀 알 수도 없었죠. 깜깜한 밤이라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7년을 본문에 보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헌신하겠죠. 야곱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이미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헬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도 이제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는가 의아하겠지만 그는 중독자처럼 행동한 거죠. 사랑의 중독자가 된 거죠. 로맨틱한 사랑은 여러모로 마약과 비슷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성적인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남자들이 제겐 술과 같았어요. 남자 품에 안겨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제 모습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또 나이 든 어떤 남자는 배우자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감추려는 처절한 시도를 합니다. 어떤 젊은 남자는 바람을 계속 핍니다. 그 동침하면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에 하나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러한 것이 중독 증세죠. 사랑이 마약처럼 변한 것이죠. 그래서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라헬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어요. 그녀를 어찌나 애절하게 원하고 필요로 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그냥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긴 탓에 이후로 수십 년간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는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떠받들고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여러분 본문에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일까요? 라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레아도 알고 있어요. 내 동생 라헬이 나보다 더 예쁘다. 내 남편 야곱은 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결혼식 후 바로 라반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며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싫은가? 레아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레아가 아버지에게 나 꼭 야곱과 결혼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 대한 호감이 있었겠지만 마음이 내키지도 않은 결혼에서 떠밀려 했는데 남편은 자기보다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7일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죠. 전체는 14년이지만 7일 정도 더 일하고 라헬과 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동안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야곱이 7일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남편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라헬을 얻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몰래 라헬과 대화하는 야곱의 모습,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과정에서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계속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는 레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에 레아를 불쌍하게 보셨고, 그 불쌍하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레아 또한 이러한 그 가정의 쓴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녀 자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2곡선,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창세기 29장 31절 35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그 레아의 신앙의 성숙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영적 성장을 보이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비록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리 되긴 하겠지만 이 레아에게도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레아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보통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라반도 알고 라헬도 알고 레아도 알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성경에 God, 대문자 God 알잖아요. 아, 하나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요, 일반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용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아마 신앙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아주 그녀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녀는 혼란에 빠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실제 남편은 야곱이지만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녀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마치 한나처럼 그녀는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한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뜻을 보세요.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날 더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녀는
르우벤을 보면서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이제 야곱이 날 더 사랑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 말은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 것이죠. 세 번째,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야곱이 자신을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을 지는데 야곱에게 우상은 라헬이었고 레아에게 우상은 야곱이었습니다. 비극의 삼각관계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레아의 관심은 온통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였어요.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부터 그녀가 달라져요. 유다를 낳고 사는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앞에 세 명의 고백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찬송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족보 속에서. 뭐냐? 왜 그러냐?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했던 말은 내가 이제 더 남편에게 사랑받겠지 이런 말이었는데 이번에 남편이나 아이나 언급이 없어요. 유다를 네 번째 낳을 때는.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고 여호와께만 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으나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았습니다. 드디어 삶의 피해자였던 레아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성숙의 과정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꼭 J곡선 같다는 거죠. 화면에 나오겠지만 학습 이론가들이 말하는 특별히 몸으로 익히는 그런 공부들이 있죠. 악기를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는 반드시 제희형 곡선이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아노를 처음 치는 분들이 그래요. 막 처음에는 좀 막 잘하는 것 같다가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축 쳐져요. 점점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넘기면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죠. 요 U자형의 J곡선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기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배울 때도 처음에 막 쉬워요. 쉽게 막 배우다가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오냐면 F 코드. 이거 어떻게 짚냐? 하다가 이제 B 코드. 야, 이거는 하이 코드를 잡아야 되네. 그러면 이제 F 마이너, B 마이너, F 샵 마이너 하면은 여기가 이제 위기인 거예요. 뭐 나중에 더 어려운 코드도 있지만 새끼손가락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통과가 되면 다른 게 되는데 J곡선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도 그런 부분이 있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도 J곡선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자, 성경 읽독을 한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처음엔 재밌어요. 그러다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막 힘들어요. 그러다 레위기가 나옵니다. 이제 레위기 딱 나왔을 때 이제 쉽지 않죠. 야, 이거 어떻게 이 제사제도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다가 역대상 만나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8장인가요? 9장까지 쫙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그 위기만 넘기면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죠. 학습 이론에서 제2곡선을 말하는데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도 드럼을 배울 때도 수영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하면 잘 안 되다가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체기를 겪고 나면 급성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저는 이제 독학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독학을 해서 침체기를 겪어봐야 쑥 본인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성악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목에 막 걸리는 소리가 나다가 알게 되죠. 안 좋은 호흡법, 발성 습관, 침체기를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소리가 뻥 뚫려요. 이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연습이 필요하죠. 이를 학습 이론 J곡선, J 모형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2곡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꾸준히 하다 보면 인격적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도 늘고 말씀도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삶을 보시면 제2곡선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그 인고의 세월을 억울하다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기도 제목 또한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억울하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자녀가 우상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제2곡선의 목표는 사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아는 유다 이후로 삶의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우리 삶의 각 분야에서 제2곡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짝 침체기 또는 살짝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아가 유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지만 드럼이든 악기든 이 시기가 지나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아가 잘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든 것입니다. 남편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제2곡선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제2곡선 속에서 이거 우상이었었나? 왜 이렇게 일이 어렵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나? 이 시선을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침체기에 있던 백성을 언제든지 구덩이에서 양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십니다. 이 제2곡선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저희 올해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자. 이 말씀을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아가 넷째 유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시선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녀가 성숙하게 된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참 더딘 그런 침체기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직 주님 믿으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성장,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또한 상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는 예수로만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고난이 올 때 걱정, 근심, 염려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레아를 돌보시는 것처럼, 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9절로 11절로 선결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 레아와 같은 그런 갈증과 궁핍함과 고통 속에 소리 지르는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아시고, 그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제2곡선처럼 침체기를 벗어나 주님 앞에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